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불편했어요. 파킹 전쟁을 하고 돌았어요. 퍼레이드가 이제 한참 이제 할 때가 돼가지고 일찍 왔는데 제가 여기서 30분 이상 돌았어요. 우리 교회 잡을 한 사람 줘야 되겠어. 발레 파킹하는 사람 줘야 되겠어. 목사를 위해서. 어떤 잡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잡. 단 예배위원이 아닌 사람, 예배에 관련된 준비위원이 아닌 그 밖에 그냥 들락날락한 사람이면서 발레 파킹 자원하세요. 오늘 말 얘기할 텐데 주인이 말 타고 오면 마부가 기다리고 있다가 말을 데리고 마구간다 집어넣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필요해요. 예배 끝나고 지원하세요. 라이센스 첫 번째 있어야 되고 준비하셔야겠죠. 내가 교회 다니면서 할 일이 없었는데 뭘 할까 고민했는데 그런 걸 해야 되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운전밖에 없어. 운전은 잘해. 운전은 좋아해. 그런 사람이 있으니 지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한 30분을 막 조급한 마음에 이렇게 막 그러다 보니까 안정이 안 되는 거야. 급하게 들어오니까. 저는 매번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은 시간 맞춰서 급하게 들어오면서 예배가 잘 드려져요? 항상 그러니까 습관이 돼서 괜찮은가? 목사는 1년에 한두 번 이러는 거 너무 힘들어. 예배가 정말 집중이 안 돼. 마음이 이렇게 산만하다 보니까. 여러분 실력이 대단해요. 제가 파킹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세상은 총성 없는 전쟁이란 말을 하더군요. 총소리가 빗발쳐야만이 전쟁터가 아니라 온 우주가 세계가 사는 것이 전쟁이라는 얘기예요. 돈을 위해서 전쟁을 하고 남보다 오디션 프로에서 1등 하려고 앞서가려고 전쟁을 하고 격렬하죠. 남자만자 명예를 위해서 자리를 위해서 우리 한국은 지금 특별히 뭐하고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메르스하고의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난리죠. 추적을 하고 그래서 증상 있는 사람의 반응을 살펴보고 그럼 그 사람이 양성 반응이 나면 또 그 사람을 에워싼 환경을 뒷조사하고 뭐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이에요. 전쟁. 질병과의 사투를 벌이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욥기서에 소개되고 있는 본문을 그냥 갖다 놔. 설교 시작하는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오늘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하고 잠잠하시다가 비로소 입을 열어서 가라사대 하시고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인데 그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배경을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 그 중에서도 무생물이든 생물이든 미물에 불과한 것까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다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다가 이제 말까지 온 거예요. 말까지 비유하시는 말씀.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굉장히 좀 욥이 당혹스럽겠죠? 하나님께서 뭔가 반론을 제시하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주었느냐? 내가 반어법을 쓰시면서 주눅들게 하셔서 자꾸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냐?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냐? 왜 이렇게 주님이 도전적으로 말씀을 던지시냐면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큰 고난을 당하고 있죠. 가장 큰 불행이 어떤 불행일까요? 살면서 여러분 어떤 불행을, 어떤 슬픔을 격하게 살면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했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사업에 실패했어.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겠죠? 어떤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어떤 사람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다 잃는 거네. 물질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힘들겠죠? 슬프겠죠. 어떤 사람은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를 그걸 아주 목숨보다 더 아주 막 뭐 그냥 진짜 죽어 그냥 막. 어떤 슬픔이 큰 겁니까? 근데 욥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슬픔은 다 겪은 거야. 물질, 하루아침에 거부가 거지가 됐죠. 사랑하는 가족들 다 죽었죠.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갔죠. 거기다가 심지어 이게 몸이 불편한 거, 몸이 이게 병이 든 거, 이것도 말할 수 없는 이게 불행이거든요. 참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불행은 다 겪고 있는 거야. 그것도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총체적으로 극한 상황이죠. 친구들이라고 와가지고는 꼭 무슨 상황이냐면 법정에서 검사가 죄를 취조하고 신문하듯이, 그리고 이에 욥은 반론하고 변론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막 갑론을박 이러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걸 쭉 주목하고 들으시다가 이제 드디어 입을 여신 거예요. 아무리 들어봐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인생이 가장 큰 주제를 사실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이야기가 인생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이 주제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건 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는 주제예요. 그러면서도 아무리 갑론을박을 얘기를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 성경은 뭘 그렇게 고민하니?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연구를 해도, 박사님들 연구 많이 하시잖아. 우리 박사님들 많아. 그런데 그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얻어지는 결과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난 밉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완전 무능해지는 거야. 우리 인간이 잘난 척할 거 하나도 없다. 이것저것 뭐 발견했다 발명했다 뭐 막 그러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이야. 공개 하나님 걷어가시면 대체할 능력이 있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 주어진 여건과 환경을 바라보는 안목에 있어서 제가 팁을 드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힘들고 어렵고 바닥을 칠 때 하나님 몰아보는 경우가 참 많아.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하나님을 외면해. 그럴 때는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바닥치기도 하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입만 대빨 나와가지고 불평불만 시시 비비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이와 같이 원치 않은 바닥치는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추구하시고 원하시는 뜻이, 목적이 무엇일까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법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에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신 말씀을 따라 선견 지명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남보다 한 발 더 앞서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40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데 주님의 권능 어디에 쳤어요? 우주의 잔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어떻게 해요? 노래하도 다 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가 토요일날은 불후의 명곡을 보고 은혜 받고 수일 설교를 배우거든요. 정말 우리 예배 분위기가 불후의 명곡 분위기만 됐으면 너무 좋겠다. 나 너무 부러워 그 분위기가.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가수의 그 열정과 3분 4분을 노래하면서 그냥 자기 몸 불살르고 듣는 관객 청중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슬픈 노래 부르면 눈물을 툭툭툭툭툭 흘려요. 즐거운 노래 부르면 막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열광을 해요. 그것을 본방도 아니고 재방송 멀리서 인터넷으로 보는 나에게도 그 감격이 전달될 정도예요. 시간을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해가지고 그 감동, 그 여운이 있는데 우리 예배가 좀 정말 나 그런 예배 꿈꾸는 거야. 함께하는 예배, 함께 감동을 나누는 예배. 전하는 자는 전하고 듣는 자는 들을 뿐이 아닌 함께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동감하고 동의하고 동참하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심이 성경을 한 군데 우리 보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139편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따라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가 막히다 그 말이에요. Amazing. 그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래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기이함으로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우주를 코스모스라 그래요. 원문에 코스모스라는 그 의미가 질서고 조화약을 가져. 모든 무생물 생물이 다 개성이 있잖아요. 특징이 있잖아요. 한결같이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주가 그리고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피조세계가 창조일을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주의 원리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질서와 그 질서를 통해서 개성을 통해서 조화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캔버스라네요. 하나님이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거예요. 비전을 디자인하라. 가정을 디자인하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붓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이 주신 비전을
내 의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디자인되는 여러분의 삶의 페이지가, 스페이스가 디자인되는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길 바라요. 하나님 그렇게 진행하셨어요. 저도 오늘 파킹하면서 제 성질을 또다시 제가 확인하고 참 힘들었어. 1시간 전에 왔대지만 이게 자리가 없으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또 성질이 급하잖아, 목사. 그러니까 좀 그런 여유 있게 천천히 좀 이렇게 가면서 좀 주변을 살펴보면서 어떤 차가 빠질까, 어떤 차가 움직이나 이렇게 좀 그리고 차 가야 되는데 막 급하니까 쉿 막 질러 가다 보니까 쑥 지나가고 나면 옆에서 쫙 쭉 빠지고 쑥 지나가면 옆에서 쑥 빠지고 3번을 놓쳤어. 그러고 나서 차에서 내리고 쫙 최고 먼 데까지 가서 세워놓고 오면서 어휴 이승길과 조금만 좀 침착하자. 왜 이렇게 조급하냐? 왜 이렇게 급하냐? 나를 스스로 이렇게 자책하면서 잠시 얘기는 안 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내 얘기만 할게 그냥. 내가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지사님이 다 개성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 어찌 하겠느냐. 하도 같은 세대라고 이해해주는 건 우리 교인 중에 장집사밖에 없어. 이런 다양한 개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교회라는 게 이게 참 정말 신비로운 당체인 거야. 교회가 이렇게 말이 많냐, 왜 이렇게 다툼이 많냐, 사실 정상적인 거야. 이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참 고마워. 왜? 교회는 천국인 줄 세상 사람도 아는 거지. 교회 가면 다 천국, 다 천사야 되는 줄 아는 거지. 다 천사라는 거야.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아. 감당이 안 돼서 문제긴 하지만. 인정해 준다는 건 얼마나 기분 좋을 거야. 노력은 해야죠. 그러니까 기대에 부응하도록 힘써야죠. 그들보다 낫다, 세상 사람보다 낫다, 우리가 수준이 낫다,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파도가 치고 해안가가 있고 육지가 있는데 그 바닷물이 아무리 파도를 친다 할지라도 경계선을 넘지를 않는다니까. 넘지를 못해.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진 선에 가서 파도 치다가 촥 하고 나왔다가 슬금슬금 또 물러서야지. 계속 밀고 나가면 드문드문 저 쓰나미 같은 거 있긴 있어. 이런 천재지변 이런 것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메르스? 이거 생각지도 않은 생뚱맞은 전염병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봐야죠. 그런 난리 가운데 있는데 한국에서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연애 퍼레이드 하겠다고 지금도 그러고 지금 집이 사오고 사진을 내가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급하게 들어온 바람에 잊어버렸네. 어떤 결혼식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왔는데 결혼식 신랑 신부 세워놓고 단체 기념사진 같은 거 진짜 친구들이 다 단체로 마스크 쓰고 있지. 웃기냐? 아니 물론 이게 풍자인지 뭔지는 정말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게 올라왔어. 아니 결혼식장에 그 단체 그 사진 기념사진 전에 다 신랑 신부부터 하객이 다 마스크 쓰고 찍은 거야. 뭐니 이게? 난리다. 참, 정말 전쟁이야.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간섭 없이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자연 질서는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봐야죠. 그리고 돌이켜야죠. 깨달아야죠. 회개해야죠. 결단해야죠. 주께로 돌아와야죠. 말씀으로 돌아와야죠. 자기 자리에 서야죠. 분수에 놓는 일을 하지 말아야죠. 오늘 서론이 길었어. 말에 대한 얘기. 말의 힘, 말하면 상징의 힘. 우리 타임스퀘어 광장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그 경찰들이 말 위에 올라 말 보죠. 너무 잘생겼잖아.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너무 늘
근육이 뭐 살은 없는데 근육이 좋아. 자동차 힘을 표현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마력 그래요. 마력. 말의 힘. 자동차의 파워를 표현하는 단어가 마력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 호스 파워예요. 그럼 말의 힘은, 그래서 말 한 마리에 끄는 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360마력 그러면 360마리의 말의 힘이 큰 거죠. 어쨌든 힘의 상징으로서 이 마력,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힘을 욥에게, 우리 인생에게 내가 지은 그거 하나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미물의 세계조차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잖아. 관리하게 하셨잖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해서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관리를 시키셨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자신의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세상도 관리 못하고 이런 지금 난장판 세상을 지금 만들어버린 거예요. 관리인 잘못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는 역할을 맡겨주셨는데 지금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니까, 어둠이 빛을 어떻게 습격을 하고 엄습할 수가 있어? 소금이 더 이상 길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상당히 세밀하게 정밀하게 정말 생물 미물 하나까지라도 그렇게 정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도 정확하게 창조하셨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미지 오브 갓, 그렇게 우리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죄에 대한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지금 이런 불행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22절과 24절에서 우리가 한번 그 특징을 한번 잡아보겠어요. 말은 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용맹이 있다, 용기가 있다, 뭐 빨리 달린다, 스피드가 있다, 뭐 다양한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에 통해서 주는 교훈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말은 두려움을 모른다. 22절. 겁내지 아니한다.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용맹하죠? 특별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은 말도 종류가 있죠. 어떤 말이에요?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전쟁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말도 다양하잖아요. 전쟁에 특별히 동원되는 말은 명마일까요? 잔마일까요? 잔마. 명마겠지. 잔마가도 되겠어요? 잔마와 명마를 구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에 동원될 정도의 말이 되기 위해서, 준마가 되고 군마가 되고 명마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완장 한번 내보지 않은 말을 거기에 올라탔다가는 떨어져 죽어요. 그거 봤죠? 카우보이들 하는 건 뭐라 그래? 로데오라 그러나? 그런 경기들 막 속하고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말들을 철저하게 이런 사막지대에도 내보내고 이런저런 데 내보내가지고 호각 소리에 따라서 어떻게 명령을 듣는지, 물을 마셔야 되는지 마시지 말아야 되는지, 달려야 되는지 서야 되는지, 이거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잔마들은 안 되고 잘 준비되고 훈련된 그 가르치는 교관의 호각과 지시에 잘 말을 듣는 말들을 고르는 거예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이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군마로 이제 이렇게 양성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가시적인 빠르다, 뭐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힘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명마다, 준마다라고 하는 특징은 용맹과 더불어서 물러나지 아니하고, 용맹스럽죠? 그런데 24절도 보면 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데 25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항상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하나, 첫 번째 맡고, 지휘관들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근데 사실 영어 성경에는 그냥
He catch the scent of battle from afar. 멀리서 전쟁의 그 냄새도 맡는다, 캐치한다. The shout of command. 그 뭐라 그래요? 지휘관의 호령 소리를 캐치. 다 같은 의미가. 냄새도 캐치하고 소리도 캐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실은 명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힘은 다 똑같이 부여됐어요. 어느 말이고 미친 말이 더 힘일 수 있어. 미친 사람이 더 힘세요. 감당이 안 된다. 근데 그게 조절이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면 사람 죽이는 거야. 죽는 거야. 주어진 재료가 도구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세상에 부유를 누리는 사람은 많이 있어요. 이 맨하탄은 상징이잖아요. 세계적인 거부들은 프로퍼리를 다 갖고 있어요. 이곳에. 이 맨하탄은 미국 사람이 프로퍼리 거래하는 데가 아니라 전 세계 부자들이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맨하탄에 자기 프로퍼티 갖고 있는 걸 프라이드로 생각한대요. 부동산 하시는, 여기 맨하탄에서 40년 부동산 하시는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와 상관이 없이 맨하탄은 항상 호황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돈 있는 사람들 다 돈 싸들고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 돈 있는 사람이 뭐 많지만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초창기 때 한국에서 오시는 어떤 어르신 한 서너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분 전도하세요. 그래서 왜요? 뭐 전도를 이분만 하셔야 되나요? 웃기잖아요. 지도하면 교회는 안 다닌 것 같은데 이분을 전도하세요. 근데 왜요?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왜 그렇죠? 이 양반이 지난밤에 A씨가 가지고 카지노 가지고 50만 불 쓰고 왔대. 베팅해서. 무슨 돈이 많다 그 얘기지. 이렇게 돈 많은 사람 목사님 전도하세요. 그 얘기거든. 주통벽에 돌리려다가 무슨 뭐 주님이 그 짓이냐? 주의 이름 무슨 동냥하는 거냐? 그런데 사실 심각하게 충격적으로 목회자들이 그런, 좀 죄송해요, 그 지근성이 없잖아. 있어. 자꾸 그런데 한눈 팔고 순간순간 막 힘들 때는 막 그게 미혹이 되고 유혹이 안 된다 그러면 나부터도 사실 거짓말이야. 이렇게 참 하등 급이 나죠. 정말 나 자신을 생각할 때마다, 돌이킬 때마다 정말 그런 내 자신이 너무 싫다 느낄 정도로. 여러분 그런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또 악성 댓글 달 수 있어요? 이러니 저러니 하고 목사가 아유 말하기도 그렇게 좋아하더라. 목사가 그런 말. 요즘은 댓글 전쟁. 사람을 막 죽여 그걸 보고. 하여튼 뭐 전부 재판관이야. 막 돌을 던져 사방에서. 뭐 조금만 허물 드러나기만 하는 말이죠. 뭐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뭐를 소유했다, 뭐 이런 게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늘 성공하세요. 생애와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세요. 범사가 잘 되세요. 뭐 강건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각자의 분야에서 1등 하세요. 성공하세요. 두각을 드러내세요. 리더가 되세요. 듣기 좋죠? 그때는 하면 나오잖아. 그러나 왜 그래요? 목사가 여러분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성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생각이 계산이 있어. 그렇게 성공이라 표현할게 그냥. 성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여신 목사의 목회에 서포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좀 아멘 좀 해. 안 돼도 돼. 알아. 자기 꼬라지 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무리 목사 그러면 뭐해. 내 형편과 사정을 봐서는 내 꼬라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그래 뭐 믿음대로 될지어다지 뭐. 근데 한 명도 없으면 난 슬프지. 근데 난 그 한 명을 보는 거야 지금. 다가 아니야. 미안해. 한 명을 보는 거야. 나도 냉정한 사람이야. 간다 그러면 난 가 그래. 붙잡지 않아. 알지?
차가운 사람이라는 거. 차도 남이야. 그렇게 뭐 사정하고 뭐 이러지 않어. 아멘 하는 사람만 대충 믿습니다. 그래도 멋쩍어서 입을 못 여는 사람이 있어요. 슈퍼 파워 이러더라. 좋대. 슈퍼 파워 그런데 너무 좋아해. 호스 파워. 우리 그 호스 파워를 가지라고. 그 호스 파워의 능력은, 힘은 조절 못하는 힘이 아니야. 주목사가 조절이 안 되니까 성질이. 그러니까 자득 차가지고 슉 지나가고 나면 뒤에서 빠져. 좀 천천히 가면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싹 빠질 때 들어가면 되잖아. 나 이 교회 앞에서 두 분도 줬어 나중에. 속도 조절은 아무리 차가 좀 뭐하니? 천천히 가줄 땐 천천히 가줘야지. 휙 가가지고 어떻게 자리를 맡아. 속도 조절은 못하고 말이야. 그게 뭐 차 좋으면 좋은 거야? 조절을 해야 돼.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 말의 힘은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전쟁터의 냄새를 맡고 캐치하고 지휘관의 호령과 소리를 듣고 캐치한다는 캐치. 주어진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전쟁터라 그랬잖아.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목사야. 목사님 저도 그래요. 한 30분 뺑뺑이 돌다가 승질만 막 내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 주여 박힌 변사가 주세요. 30분 만에 깨달았어.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여 박힌 난 내가 사방에 만지 들어가면 되지. 20, 30불이라도 그게 버는 게 쉽지 않잖아. 30불을 자리 하나만 있으면 30불 버는 건데 이 30불을 쓰는 게 너무 아깝고 주여 목사가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교회당 왔는데 자리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불쌍히 여겨주시. 나중에 이렇게 됐어. 그래서 자리 하나 찾은 거야. 아주 짧은 간증이지만 이게 수준이야. 그래도 목사는 30분 만에 깨달았어. 여러분은 얼마만큼? 1박 2일도 안 깨닫는 사람 많아. 아니 평생 전에 그랬잖아. 어떤 집사는 여기 기독실업인회 예배 드리면서 30년 만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대. 아니 교회는 30년 다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30년 만에 깨달았대. 내가 그랬어. 그 깨달은 것이 가슴으로 전달되고 손과 발로 적용이 되고 행함이 있기까지 또 30년을 돌아가시겠는데. 아이고 이게 인간이라니까. 아유 하나님 은혜 깨닫는 게 30년. 교회는 그렇게 다니면서 목사님 하나님 은혜라 그래봐야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살았다는 거야. 사업 잘 되고 자기 걱정이 없대. 굉장히 제가 여기 개척할 때 말이죠. 얼마나 교만 떨어오는 줄 알아. 내가 아주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가게 갔다가 내가 정말 오줌도 안 산다고 들어 나와서 근데 오고 와서 이제 다 사업 실패하고 와서 목사님 이러고 와가지고 30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이러고 얼마나 이게 인간이야. 미물에 불과한 이 말의 힘이, 말의 호스파워는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냥 자연적인 힘도 힘이지만 그것을 컨트롤하는 게 힘이야. 서야 할 때 서야 하고 가야 할 때 가야 되고 전쟁에 포화가 있고 칼날이 있고 화약 냄새가 있어도 적장이 있어도 지휘관이 신호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야. 가라면 가야 되는 것이야. 서야면 서라면 서야 하는 것이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힘이야. 힘 조절을 잘하는 게 힘이야. 말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사인, 신호를 잘 캐치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에게는 감각 활동이 있잖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느끼고 오감을 넘어 또 식스센스, 육감이라는 것까지.
그것도 많이 우리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주신 내추럴한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고 장점이니까 다른 동물들에게 없는 그걸 잘 활용해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스피리추얼 센스를 더해야지. 영감이 있어야지. 그래야 세상의 소리에도 민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럴 때에 이렇게 메르스라든지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난국, 난제, 총체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할 때에 해결의 출구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귀를 기울이고 조금 늦어도 조금 더디돼도 좀 답답해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그 문제에 부딪혀서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럴수록 수렁이 더 깊어지는 나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거룩한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할 땐 들어가는 죽는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고 붓속에라도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것이고 직진신앙이야. 돌아보는 게 없어.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마.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는 부친을 장례를 시킨다든지 가족과 이별을 한다든지 이 떡구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은 좀 냉정하시잖아. 따라올 땐 바로 따라오는 거야. 직진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한 것처럼 베스메스를 향했던 두 암소와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응이 돼야 돼요. 이게 마력의 힘이에요. 호스파워.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호스파워의 힘이에요. 제발 부디 오늘 말만큼이라도 전쟁터와 같은 이런 시츄에이션 속에서 거기에 집착하고 집중하고 그러느라 뭔가 마음이 지쳐가지고 헐떡거리다가 해결책 없이 그저 그렇게 방황하면서 인생을 소비하고 낭비하지 마시고 그거 죄라고요. 그거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과 그 환경을 낭비하는 거 소비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런 죄의식은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미국 정원교회 계속 하나님이 우리 맨하탄을 캔버스로 주셨어요. 디자인하십시다. 말씀을 통해서 디자인해서 그 디자인이 하나의 보이는 물감이나 도안이나 그런 설계도로 끝나지 않으려고 그 설계되어 것이 하나님의 정밀하고 정확한 설계도로 디자인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말장난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현실성이 있도록 확실성이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지난 11년 동안 K타운에서의 1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세상이 32가에서 가장 모퉁이의 작은 공간인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뉴욕 정도 지난번 카네기홀에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오래간만에 근데 목사님 한국에서 들은 소식인데 목사님 교회 문 닫았다며 그러더라고요. 뭔 소리야. 여기 방송국 하시던 사장님이거든. 목사님, 사장 목사님이죠. 그래서 한국에서요? 한국에서 목사님 교회 아니 우리 교회 이야기가 한국에서도 해요? 난 일단 그 소리가 좋았어.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도 하고 뭐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그 옆에 있던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정옥교회가 지금 타임스퀘어를 통해서 지금 더 떴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옆에서 어떤 목사님 응원해 주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 방송국 사장 그만두더니 정보력이 떨어지네. 정보가 힘인데 그런 어리석은 정보를 가지고 되겠어요. 그런 얘기 하도 마세요. 아니 K타운 모퉁이에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소문을 내주셨으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 그 얘기 교회 문 닫았다니 처음 들어. 어떤 경우는 교회 건물 사서 간다는 얘기 내가 들었어 얼마 전에. 그런 건 괜찮잖아. 문 닫았다니까 기분 나쁘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에게 휘자가 되고 화자가 된다라고 하는 이슈가 된다는 거 주목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문들이 소문으로 끝나지 않냐고 반드시 현실성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믿음의
증명, 증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정원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교회적으로 목회자 입장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제가 다 알잖아. 참 되는 게 되게 없어 보니까 이런 현실들이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 지난 화요일날 기도하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셔서 또 위로 삼고 그 말씀 갖고 오늘 설교하려고 했는데 수요일날 금요일날 다 써먹어가지고. 자, 호스파워, 우리의 파워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 신호를 받아들이는 인지 능력, 인정하는 능력, 그리고 순종하는 능력.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 파워가 뭐가 있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계승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 같은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군마, 명마가 있습니다. 우리 뉴욕 정원교회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명문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소문이 이루어짐을, 성취됨을 이 땅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밖에 없도록 영향력을 끼치는 명문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스파워, 우리 뉴욕 정원교회 파워가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